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되 큰 군대와 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본래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였지만 그 솔로몬의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미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이 북쪽의 지파들과 연합하여 다윗을 몰아내고자 하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도 북쪽의 지파들이 유다를 향하여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파 간에 있었던 그런 분열의 모습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 이미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실지라도 회복시키실지라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고국에서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갈라지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가져와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막대기라는 것에 의지가 있습니까? 이 볼펜으로 치자면 이 볼펜이 의지가 있습니까? 막대기는 의지를 표현할 수도 없고 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를 쥐고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막대기를 가진 자가 막대기를 이으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에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정결케 되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의 통치 아래 그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규례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그 규례와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컫는 백성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며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선민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자들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처음에 그 시작을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명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갈라짐입니다. 나뉘어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자신이 옳다함을 여기고 싸우고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분명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분열되는 것보다는 쟤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 때문에.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며 이렇게 할 텐데, 사과할 용기도 없고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으며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용서할 용기도 마음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개입,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서로 간에 화평할 수 없다면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계명이 내 안에 가장 큰 계명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혹은 여전히 앞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화평케 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도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리길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평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또한 평화의 사도로서 여러분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